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엄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에 있을 온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와 함께 다문화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의 깊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어떤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아내와 가끔 싸울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이야기가 격해져서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얘기를 사모님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참다 못한 사모님도 말씀 전한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서로 날카로운 언성을 오고 가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서 딱 앉으려고 하는데 책장에 꽂혀져 있는 책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이 화가 난 내 감정을 대변해 주듯이 이 책 제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책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써 있나, 내가 그런 책을 산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책 제목을 다시 읽어보니까 머리를 한 대를 쿵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내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안에 신앙이 있을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이 오는데요. 그때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 안에 계셔야지. 내 안에도 계시는데 저 사람 안에도 계셔야지 라는 그 시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신비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늘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을 모시거나 그분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그냥 삶이 좀 퍽퍽하거나 아니면 삶에 위안이 없거나 아니면 위로와 도움이 없는 정도의 그런 약간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단순한 삶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난 그 성품을 곳곳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가령 영광, 은혜, 진리,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진리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은혜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그 충만한 성품이 없는 빈곤한 인생, 아주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냥 신앙생활 좀 나중에 좀 열심을 내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참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진리도 영광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것은 잘 상상하지도 또 잘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악한 데는 매우 뛰어난 상상력,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그려내고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작가들에게 물어보면 이 선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려내는 것보다 악인을 다각적으로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것에 그것을 추구하지만 무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악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것보다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공감을 가게 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천국편을 읽어봤다, 천국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악한 것에 친숙하고 악한 것을 잘 그려냅니다. 불가에서도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이 처절한 세상을 잘 그려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 종교에서도 천국과 하나님의 그 선함은 그려낼 수 없지만 악한 것들, 절망적인 것들은 어쩌면 제법 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세상을 묘사하냐면,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한 사람이 들판에서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피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넝쿨을 의지 삼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밑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 가운데 하얀 쥐와 검은 쥐가 함께 와서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갈아면서 갈라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순간 옆을 보니 거기에 벌집이 있었고 벌집에서 자신의 손 쪽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위기에 있는지, 어떤 커다란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그 꿀을 먹으며 그 모든 상황들을 잊고 거기에 매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결핍이 있는지 모르고 순간 손에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혀로 핥아먹는 것처럼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밤낮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그 꿀에 심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결핍을 결핍으로도 모르고 하나님 없음을 위기로도 여기지 못하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작은 찰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결핍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도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구를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엄청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노래하며 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충만한 데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은혜 위에 겹겹이 쌓은다는 것, 그것도 모자란 은혜가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함 가운데서 그것을 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도, 그리고 부패한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정도, 그리고 사람이 종교적인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지혜로 그 사람의 뜻으로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오랫동안 듣다 보면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너무 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걸 이해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한다,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믿게 해주신 것뿐인데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뿐인데, 마치 그 진리를 온전히 다 이해한 마냥 이 이야기를 식상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이지 않은가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사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인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평생도록 본인의 인생 가운데 늘 그 메시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탁월함이 참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의 대목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신앙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의문 한두 가지는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안에 이것은 왜 이런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죠. 저도 그런 것을 천국 가면 물어볼 것을 한두 가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실 거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제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신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계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셔도 그 계시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신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지만 좁은 이 피조물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육신의 은혜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수혜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엇나갑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믿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며 다른 것에서 신앙적인 목표를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충만한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충만한 것을 온전히 맛보기 전에 다른 것에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믿으니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것, 다른 신비, 다른 영적 체험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만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우리 안에 조금씩 평생을 통하여서 아니면 천국에서조차도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와 십자가의 계시가 충만하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눈을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주제가 다른 영적인 것이나 신비한 것이나 다른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성육신의 신비와 십자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것과 영적인 것을 소비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신비이며 계시인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주제로 삼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신앙의 주제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피가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견눈질하지 않고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져오시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